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선교에서 있었던 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는데, 작은 제목으로 인생의 위기를 맞을 때,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위기를 맞이했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흔히 많이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이다, 3월 위기설, 11월 위기설,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고요. 삼성이 지금 위험하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핸드폰에서는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회사가 또 힘들게 하고, 그렇죠. 사과인가 복숭아인가, 하여튼 가들이 또 힘들게 하고, 중국의 후발주자들은 잔뜩 따라오고 힘이 든다고 합니다. 가전제품에서는 소니한테 지금 발목이 잡혀지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삼성이 얼마나 대단한 기업이냐 하면요, 일본에 있는 그 가전회사 10개, 제일 큰 10개를 다 합친 것보다 매출이 더 크다고 합니다.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위상이 되어졌죠. 한국은 몰라도 삼성은 아는 그런 세상인데, 삼성이 위기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 D램은 시들해지고, 가전제품에서는 심지어 LG한테도 지금 밀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삼성이 참 위기는 위기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위기다, 그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지나고 났더니 3분의 1이 떨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솔직한 통합이나 합동적 교단 같은 경우는 실제로 20% 이상의 출석 교인이 줄었다라고 그렇게 발표하기도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포츠 같은 데 보면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위기 뒤에는 기회가 온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위기 뒤에는 기회가 온다. 제가 야구 좋아하는데 야구 가끔 보면요, 그 대량 실점당하고 위기를 당하였지만 그걸 잘 넘기고 나면 곧바로 또 이렇게 기회가 오고, 그런 것들을 그렇게 많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경영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리더십 강의에서는 위기를 위험과 기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위기가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영학이나 리더십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위험과 기회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하고 실라, 그리고 누가와 디모데 2차 전도 여행을 가다가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생각지 못하던 곳에서 위기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빌립보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막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통하여서 손짓하여 오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 그 북단에 있는 빌립보에 정착하게 되었고, 빌립보에 가게 되어졌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회당도 없고, 강가에 나가서 그저 유대인들 몇몇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서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참 그 마게도니아 선교는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약한 가운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연약하고 약한 가운데에서도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믿음인 것을 다 아시지요? 그와 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문제의 발단은 어디 있었느냐?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저 많은 귀신 들렸으면 자기 점이나 해서 자기나 좋게
또 복제나 많이 받고 이러면 될 텐데 이게 참 바울을 왜 따라와요, 그죠? 바울 일행을 따라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구원의 그 길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야 맞는 말이 맞지요. 그런데 말을 누가 하느냐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가 막 그 동네에 그 가장 유지급 되어질 만한 믿을 만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막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죠? 뭐 돼가지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그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도 한 번, 두 번 아니고 여러 날 따라다니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막 굉장히 듣기 싫기도 하고 또 귀신 들린 이 여종이 불쌍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선포하여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우리도 악한 것들이 장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능히 사용하고 남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런 믿음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정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도와주십니다. 오늘 말씀 전하다가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래 목사님 그래가지고 뭐 잘된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참 좀 애거시기 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매나 죽도록 맞고 컴컴한 지하 감옥에 가고 뭐 잘된 일이 있습니까? 처음에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잘되게 하시는 분이요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요 좋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점을 못 하잖아요. 막 우리하고 똑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물어봐도 몰라요. 저녁에 뭐 먹었나 물어봐도 모르고 내일 어떻게 될지는 물어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며느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 주인들이 돈벌이가 끊어지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그리고 화가 나고 그러겠습니까? 사람이 이 이권이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이 다 좋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교회에서 예 장로님하고 예 목사님하고 예 집사님하고 이렇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다가 돈 1,000만 원 빌려줬다가 떼먹어 버리고 나면 그때부터 서로가 막 속상해가지고 원수가 되어집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런 부분이 되어져요. 제가 그런 경우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행간하시면 그 돈 거래하지 마시고 그런 이익이나 물질의 관계를 교회 안에서 관계를 맺지 말아야 됩니다. 막 그런 관계가 정이 딱하고 그러면 그냥 나 있는 건 형제니까 나누어 주고 그게 참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고 득설임이 되어집니다. 내가 요 2부이자 딱 쳐가지고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10월 16일 해가지고 달리게 빨간 글씨 동그라미 딱 쳐놨다. 다음 달 16일 되면 요거 2부 계산해서 12달 계산해서 얼마 이렇게 생각하면요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막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익이 없을 때는 사람이 이익의 문제가 안 되어질 때는요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다 좋아요. 항상 좋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항상 좋아야 됨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좋습니다. 그래야 아름답습니다. 그래야 덕스럽습니다. 자, 이익이 끊어지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을 고소해버립니다. 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명분도 여러 가지입니다. 20절에 성을 심히 요란케 하는 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원래 좀 시끄럽긴 하죠, 그렇죠? 요란케 하는 자요,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습을 전하는 자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 유대인 또 로마 사람 예수 믿는 풍습이 그들하고 많이 다르지요. 그리고 막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을 하는데 없는 제목을 막 붙여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잡아 죽이던 그날 밤처럼 그렇게 고발을 하고 난리가 나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상관들이 바울 일행을 잡아다가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여기 매로 치라 그렇게 해서 많이 쳤다 그랬는데 유대인의 그 최고의 매인 40에 하나가만 매를 쳤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40에 하나를 덜 때리는 매가 이 매인 것입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마게도니아 사람 완상을 와 보여줘가지고 이래 힘들게 하노 그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내가 뭐 아시아에서 할 때 잘하고 있었는데 그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막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그럴 때 좋았는데 하나님 뭐 하려고 이렇게 빌립보에 가라 그러시더만은 여 와가지고 그냥 죽도록 맞고 이렇게 하시나 그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도들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하시는 겁니다. 저는 생각했던 대로 잘 안 되어지면 아우 하나님 뭐가 이랬습니까? 하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뭐가 그렇습니까? 이런 기도를 안 해보면요 나중에 왜 그렇다라는 걸 잘 모르게 돼요. 하나님 뭐가 이랬습니까? 하고 대들기도 해보면 하나님이 요나한테 말씀하시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야야 네 박능골 그거 아꼈지. 여기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좌우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12만 명이나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가끔은요 하나님께 한번 대들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간소들에게 든든히 지키라 말하고 저 깊은 곳에 가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하 기도실 이름을 빌립보 기도실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깊은 곳이 원어로 보면 지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빌립보 감옥이 지하에 있는 어두컴컴한 그러니까 그 감옥 중에 제일 구석진 데 있는 그 중죄인들을 가두어놓는 그런 감옥인 것입니다. 바울이 왜 몰랐겠습니까?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런 착고를 차고 왜 그 여러 사람들이 지키는 저 중죄인이 되었을까?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참 이 사도 바울과 실라 이분들이 참 귀하면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귀한 믿음의 표현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이요, 기도하고 찬송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들이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니 이게 지금 기도하고 찬송할 때입니까? 매를 죽도록 맞은 거 아닙니까? 그죠? 죽도록 맞고 죄도 없이 맞고 그것도 무슨 죄나 지었으면 맞았으면 복음 전하다가 맞고 하나님 일을 하다가 맞고 얻어맞아가 만신창이 되어졌는데 무슨 기도고 무슨 찬송이 있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오늘 밤은 그냥 자자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귀하면요, 이런 생각지 못할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이분들이 기도하며 찬송하였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런 것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캄캄한 이 감옥에 보낸 이유가 틀림없이 있다. 바울이 실라,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뜻이 있을 거요. 실라 사도가 같이 맞장구를 칩니다. 맞아요, 바울.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는데 설마 우리를 매맞아 죽으라고 보내셨겠어요?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찬송을 왜 하는지 압니까? 기도하다가 힘 떨어지면 찬송이 나오잖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막 소리 질러 기도했는데도 답이 안 나오고 막 힘만 들고 속만 상하고 이럴 때는요, 그러면 이제 막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찬송이 막 아시지요 아시지요 막 이러면서 눈물이 뚝뚝,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문득 해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딱 이렇게 지켜보시니까 참 그 바울과 실라를 어찌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지진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해야 돼요. 이 감옥아 내 아들 내놔라, 내 아들 내놔라 그러면서 막 흔들으셨다고요. 감옥을 쥐고 막 하나님께서 흔들으셨다고. 뭐 그 동네는 원래 지진이 많이 나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근데 막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셔서 그래서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라고 나무로 만들어서 이렇게 딱 채워둬서 꼼짝 못하게 하는 중재인들에게 하는 그 착고가 다 풀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답답하고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에 절대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야, 감동이다, 감동.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저거 틀림없이 저거 낙심해서 넘어져서 잘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때 일어나서 기도해요. 그때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고 있으니 사람들은 듣고 있다가 전부 다 미쳤다 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 감동이다. 천사 뭐하냐? 얼른 가서 저 바울과 실라 저 풀어주라. 그렇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늘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낙심 안 하고 절망 안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항상 높여주시고 항상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잡혀간다. 앞으로 30일간 기도하면 잡혀간다. 사자굴에 떨어진다. 틀림없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서 동쪽을 향하여 문을 활짝 열어놓고 막 기도 들을 사람 다 들으라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담대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안 들은 척 하시고 나는 모르겠다 그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다니엘의 그 들어갔던 사자굴에 사자의 입을 전부 막아주시고 그렇게 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해주신다, 이렇게 도와주신다, 그걸 깨닫고 알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왜 몰랐겠습니까? 저것들이 나 죽이려고 지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기도 안 하면 죽는다. 그걸 아니까. 기도하면 산다. 그걸 아니까.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하늘 가지고 한 맺힌 기도를 합니다. 분인나가 그냥 얼마나 그냥 약을 올리는지, 아들도 없는 것이 얼마나 또 그렇게 괴롭게 하는지, 저도 뭐 딸밖에 없지만은, 그럴 때 그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 올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일꾼,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사무엘을 그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입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여자가 또 술이 취했구만 하고 그렇게 몰라준다 할지라도 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죠?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누가 그냥 왜 집사님은 그렇게 기도를 막 소리내서 합니까? 하나님 귀가 잡으셨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거나 말거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울과 신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다 듣도록 소리내어서 기도했대요. 바울이 신라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고 이랬으면 누가 들었겠습니까? 못 들었죠. 그죠? 막 하나님 아버지 하고 막 이 막 가락할 때는 언제고 막 매를 때릴 때는 언제고 이게 뭡니까? 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막 역사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이래가도 못 살겠습니다 하고 막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뭐 제 생각입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탐꾼 10명의 정탐꾼, 우리 요새 새벽에 민수기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고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 맞고 갇혔습니다. 그 저 안쪽에 그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착고에 든든히 채워져서 잡혀 있습니다. 든든히 지키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소망이 없는 중에도 기도를 드리니 그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국동방송은 소망의 기도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 국동방송 소망의 기도, 목사님들 나와서 기도 제목 놓고 그렇게 성도님들 기도 제목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소망의 기도가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형편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감옥의 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어지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힘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이 열렸으니까 막 할렐루야 하고 막 바울 신라 여보게 우리 도망가세 그러면서 막 도망을 갔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안 도망가고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 하실란가 지금 한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도대체 지진을 일으키고 왜 착고가 풀어지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어두컴컴한 데서 보니까 조금 밝은데 거기 간수가 있는데, 아니 간수가 갑자기 칼을 빼가지고 자기 배를 찌르려고 그러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로마는 법이 굉장히 엄하거든요. 그래서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그랬느냐? 그래서 막 심할수도 써야 되고 그것만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막 거기서 막 주리를 털고 난리가 나고, 그리고 진짜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운 그런 형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가 칼을 빼서 죽으려고 그럽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죄수 도망 안 갔다 이거죠. 너희 몸을 상하지 마라. 이 말을 얼마나 위험 있게 했는지, 그 말에 얼마나 권위가 실려졌는지, 막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여졌는지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등불 찾아오더니 바울과 신라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상황 완전히 역정되어 버리는 거죠. 이러면 뭐 완전히 역정되어 버리는 겁니다.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을 때 그때 바울이 그 사도행전 27장 가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광풍 가운데서 온 배에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큰 소리 쳤던 것처럼 오늘 이때 바울의 영적인 권위가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상황이 뒤집어지니까 엎드러져 가지고 그 사람이 뭔 이야기 합니까? 선생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게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이 간수장과 그 간수의 가정이 전부 구원 얻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간수, 구원받을 간수의 집, 이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사람들에게 살림의 귀한 은혜 주시려고 바울과 실라를 그 감옥으로 데리고 가셨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필 매를 맞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매 맞은 그거 다 영광의 면류관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 그때 네 매 맞았지, 나는 막 그런 거 잘 모른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장부택에 쫙 적어놨다가 네 그때 매 맞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도 그때 힘들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영광의 면류관 위에 또 하나 더 얹어서 그렇게 주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 전하는 기회를 삼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복음 전하는 기회를 삼아서 바울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다음에 간수한테 당신 집에 한번 가봅시다, 그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게 전문인데 복음은 사람 만나야 전하죠, 그죠? 지금 막 간수가 거기서 마음이 열려졌습니다. 막 뭔 말해도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당신 집에 가봅시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 집에서 막 그 예수님 전도하고 그러니까 그 집이 다 믿고 그 집이 다 침례받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간수장의 집에서 바울과 실라를 씻겨주고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이 다 하나님을 믿고, 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일 하시려고 하나님은 위기를 만나게 하시고 위기 가운데서도 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셔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나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과 실라에게 상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는요, 자신의 주어진 권리를 사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위기 맞을 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사용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니까요, 그 희한한 이야기들이 거기 딱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니까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서 이 사람들을 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딱 일어나더니 하는 얘기가 뭔 이야기요? 그래서 딱 바꿔집니다. 내가 로마 사람인데, 이 사람 실라도 로마 사람인데 너희들이 뭔데 로마 사람인 나를 죄도 안 먹고 재판도 안 받고 마음대로 매를 때리고 그 난리를 치느냐? 바울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뭐 자기 무슨 그 권위를 내세우고 자기 권리 내놓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 쓸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왜 썼을까? 저는 오후 내내 고민을 했어요. 이게 왜 썼을까? 그런데요, 마지막 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루디아의 집은 뭐 하는 집입니까?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어졌거든요. 거기 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벌써 믿는 사람들이 더 있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그들을 위로하고 갔다. 바울은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로마 사람이다, 우리가 바울하고 실라하고 둘 다 로마 사람이다, 너희들이 과연 로마 사람을 건드려?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사람이다, 그렇게 말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로마 사람인데 너희들 앞으로도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면 가만 안 둬?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막 가라 그러면 에이 하고 툭툭 털고 가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니들이 감히 로마 사람인 우리를 어디 죄도 안 묻고 그렇게 매를 쳐? 이러면서
그들에게 오히려 공손하게 나와서 인사하고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소리 들었고, 그리고 가서 어디를 가느냐? 루디아의 집에 가서 떠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붙잡았지 않겠습니까? 바울 실라 저거 어디 가느냐 한번 가봐라. 따라가 보니까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루디아의 집 빌립보 교회 그 상관들이, 그 빌립보 지역의 관리들이 감히 그 루디아의 집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건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군대의 백부장, 천부장은요, 주로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이라 그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권위를, 자기의 그 권위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였다. 참 얼마나 귀한 아름다운 분들입니까?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가진 권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걸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게 하나님 앞에 귀함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귀한 사람, 뭐가 달라도 다르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정말 뭐가 달라도 달라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참 소중한 그런 액션을 하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평생 바울과 실라의 후원자가 되어집니다. 그 선교여행을 하는 모든 날 동안 그들의 물질을 공급하고 그런 귀한 일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 것,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위기를 기회로, 위험한 순간을 기회로 만들 줄 아는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집중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자신의 권리를 주의 교회를 위하여 사용할 줄 아는 이런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들 얼마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실라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주님 앞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더 높여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